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앞쪽에서 순종하고 자족하자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육신의 아들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 바울의 참 아들과 같은 디모데, 그렇게 불렀어요. 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앞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고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는 그냥 아들 디모데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읽으면은 바울의 아들인가? 이거는 믿음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또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로 불렀지만 그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인간적인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믿음의 제자.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를 아들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있다. 그런 그 개인적인 인간적인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호칭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와 하나님의 관계를 두고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나의 믿음의 제자,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제자이지만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칭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생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우리가 생명에 다하는 날 우리 영혼을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어저께 카톡으로 문자를 받았어요. 오랫동안 거의 한 50년 가까이 만나보지 못했던 아마 저하고는 한 6촌쯤 되는 것 같습니다. 홍콩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6촌 동생이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저희 작은 아버님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때문에 일주일 정도 생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형님 목사님이 좀 가셔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분이 편찮은 걸 알고 왜냐하면 제 고향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부모님 사시던 집 바로 옆에 사시던 아저씨
이시니까. 그래서 전화로 이제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적극적인 아니지만 전도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한번 갈 수 있으면 가야 되겠다. 방법을 막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에서는 그 아저씨의 부인을 아지매라고 불러요. 아지매. 그 아지매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물어보고, 그랬더니 뭐 직계 가족 외에는 전혀 면회가 되지 않고 1인실에 계시는데도 직계 가족 외에는 전혀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이제 며칠 생명이 안 남았다고 의사가 말씀하니까 목사님이 좀 와서 기도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병원에 있는 원목 병원 목사님한테라도 좀 부탁을 해서 좀 방문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원목 되시는 분이 이제 시간을 내서 3시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에게 이제 홍콩에 있는 육촌 동생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작은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저는 그 문자를 받고는 굉장히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도 정말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지금 뭐 환자 되시는 그 아저씨는 그런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절박한 마음을 가진다면 왜 거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강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다른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다른 편의 강도는 그를 꾸짖으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어떻게 말하면은 막차를 타고 구원을 받았다. 생명 끊어지기 정말 몇 시간, 몇 분 전에 구원을 받았다. 그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께 속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과정,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한 생명을 부르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주의 제에 나와서 예배하고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호칭과 표현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 33장 1절, 또 시편 90편 그 제목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사무엘상 9장 8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열왕기상 17장 18절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열왕기하 4장 7절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정말 영적인 거장들, 이들에게 붙여진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선지자를 주로 가르쳤고,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시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 영적인 권위를 높이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정말 의미 있는 호칭을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의 제사장으로의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중요한 사명,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정말 이런 사람이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지금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피할 것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라. 광고란 말을 영어로 PR 그렇게 말해요. PR이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누가 해석을 잘했어요. 그래서 PR이라고 해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고 이런 말을 만들어내니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공부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자, 피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쉽잖아요. 피할 것은 피해야 돼. 우리가 소나기가 갑자기 막 내리면은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 그 비를 맞으며 갈 수도 있지만은 우산도 없고 한데 조금 피하면은 소나기가 좀 잦을 때가 있죠. 자, 뭘 피해야 되는가?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앞에 지금 4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고 지적한 거예요. 4절 5절에 보시면은 하지 말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하지 말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진리를 잃지 말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말라. 9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물질에 대하여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파멸하고 멸망에 빠진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만족하게 여기라. 자, 하지 말라는 것이 4절, 5절, 9절에 많이 나왔어요. 자, 이런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일어난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약의 아간과 신약의 가룟 유다를 예로 들었죠.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모든 생각이나 계획이나 걸어간 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피할 것을 잘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 요셉,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야 될 자리를 피했어요.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성경에 피할 것을 못 피하여 범죄한 사람이 있죠. 다윗 왕.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그것을 피하지 못하여 결국 그가 1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 속에 살았습니다.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하여 멸망당한 사람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것을 피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할 것은 꼭 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를 것은 따르라.
따를 것은 따르라. 따를 것이 무엇인가? 6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율법과 실제적인 생활 면에서 따라가야 될 것을 2가지 말씀했어요. 순서대로 보면은 첫째는 의를 따르라.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구원론 교리의 기본 단어로 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의는 교리적인 것보다는 생활적, 실제적인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주일날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그 의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과 실제 생활 면에서 2번째 따라가야 될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하루하루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나쁜 짓 합니까? 잘 못하죠.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나쁜 짓 합니까? 잘 못하죠. 밤에 극장에 영화 구경 가지 말라고 했는데 모자를 쓰고 그냥 학생 아닌 척해서 요리조리 피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들 그때는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거 하나 들고 그냥 극장에 이렇게 막 찾으러 다니죠.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저도 극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한번 걸려가지고 그냥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매를 맞고는 했는데, 다시는 제가 그 뒤로는 안 갔습니다만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또 극장간 이야기로 빠져가지고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하다 보면은 이렇게 빗나갑니다. 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살아간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일 안 한다고 그랬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한다. 그런데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할 순간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면은 범죄하겠습니까? 그런 거 다 그냥 멀리 가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서 범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경건하니까 그의 수하에 있던 사람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부하 중에도 경건한 부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의와 경건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2번째는 기독교의 기초적인 원리를 2가지 말씀했어요.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 소망은 여기서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소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것, 믿음과 사랑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또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가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잘 정의를 내려놓고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씩 그렇게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믿음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 보여주셨죠. 또 아브라함,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자 그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게 됩니다. 부활 신앙이 중요해요. 또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것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믿음으로 성취된 승리라고 말씀했어요. 또 그뿐 아니라 모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나와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을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첫째는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목숨까지라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사랑의 핵심이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대적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를 또 말씀했습니다. 인내와 온유예요. 각각 두 가지씩이니까 이제 다섯 번째가 바로 인내죠. 인내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인내로서 달려갈 길을 경주하라. 운동장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자만이 끝까지 달려가요. 인내는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여러분, 신의 성품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기 신의 성품 8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은 인내가 나오고 온유는 나오지 않지만 형제 우애, 다 그 비슷한 말씀들. 인내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참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지 못할 일이 없죠. 제가 가끔 욥기를 말씀드리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웬만한 어려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은 얼마나 굉장한 고난입니까? 그냥 하루 사이에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또 갑자기 10남매가 다 죽임을 당하고, 몸에는 병이 들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셔. 그런 악담을 하고, 욥이 얼마나 그런 외로움과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내가 너라면은 회개할 텐데 네가 당하는 고난이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겠느냐? 가만히 둬도 속상한데 그냥 속을 박박 긁어요. 위로한답시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위로를 잘해야 돼. 그것도 은사예요. 병원에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문병도 못 가시고 신방도 못 가요. 이미 코로나 오기 전에 너무 그냥 병원에 많은 성도들이 가서 막 찬송을 하고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또 싫어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아실 거예요. 코로나 오기 벌써 한 10년 전쯤부터 병원이 이제 그런 걸 막 통제했어요. 가능하면 보호자나 그런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가도록 통제를 막 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정말 이제는 병원에 입원한 분들 면회할 길이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에 면회가 자유로울 때 가서 그냥
우리 권사님, 집사님 빨리 나세요.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이렇게 아파서 어쩌냐고 걱정을 한다든지, 기도했으면 그냥 빨리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오면 좋은데 뭐 붙잡고 그냥 위로한다는 말이 또 엉뚱하게도 잘못 나와가지고 여러분 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 인내와 온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인내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공격을 많이 받는데 그 받는 공격을 대받아치거나 이런 그 원수를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셉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도 요셉의 마음 속에는 내가 언젠간 이 원수를 갚으리라. 성경은 그런 단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에 슬피 울면서 자리를 피하여서 슬피 우는 요셉의 그 착한 마음. 요셉은 요셉인 것이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감옥에 갔지만은 인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참으시는 중에 더 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기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아야죠.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설마 죽기까지 더 하겠느냐? 죽으면 주님께 가서 기쁘고 살면 하나님의 일하고, 그런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 온유하라고 그랬습니다. 온유. 상대방이 때리든지 핍박하든지 미워하든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괴로워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랑으로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받아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고 가벼운 거예요. 그 대신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차가운 거, 냉랭한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노하는 마음. 그것이 온유함의 반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나도 마음이 차가워져. 저분은 왜 저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말을 할까?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뭘 배웁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반대는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피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답을 다 가르쳐줘요. 저는. 두 번째는 따를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세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싸우고 마귀와의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싸워야지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그가 얼마 후에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당부가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명령을 지켜라.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라. 이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복되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또 만왕의 왕이시여 통치자입니다. 만주의 주시여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우리를 소유하신 분,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영생이 있으며 빛에 거하시고 사람이 감히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며 그분께 모든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목회할 디모데에게 세상의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영생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써 싸우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